전국에 읽는 기도를 통해 살아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기도책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나누어 주실 책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영의 기도 원리를 담은 설교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전국에 기도책이 필요한 분들에게 책을 후원하길 원하시나요? 아래 전화번호로 여러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읽는 기도 군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 싸워서 이기는 영의 숙제. 여러분에게 있는 죄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번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써주세요. 성령, 보혈, 대적, 회개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한 주 동안 기도를 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틈틈이 먹으라고 주신 영의 양식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양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맡은 바 소임대로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한 거룩한 표대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와중에 양들이 지치고 힘들 때는 잘 먹이고 잘 이끌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치고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업고라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목자다운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에 뿌려지고 그 심령에 심어지고 그 영이 먹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 사건 못지않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하나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메워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영과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보이지 않는 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보이는 것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너무 유명한 영화여서 이미 많은 설교가들이 했던 말씀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쵸? 예. 근데 오늘 이 설교는
대부분의 이제 그 설교를 보면은 베드로가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빠졌다, 그리고 왜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빠졌다, 뭐 이런 어떤 교훈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거기 30절 봅시다. 30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한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뭐를 봤다고요? 바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그쵸?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어요.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걸은 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바람을 봤다는 거죠.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이거 기인 열전하는 겁니까? 성경에? 지금 있을 수 없는 게 두 개가 나온 거잖아요, 이미.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다? 여러분들 바람을 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영어적 표현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은 거기에 벗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근데 그 지금 거기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표현이 안 나오죠. 근데 이 그러나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나 뒤에 모든 핵심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거군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나 대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희생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뒤에. 앞에 은혜인가요? 아니면 뒤에인가요? 뒤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when he saw the wind,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는 그 사람이 바람을 보았을 때, 실제로 영어적 표현에서도 바람을 보았다고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째서 성경에는 바람을 보았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읽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사건만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한강을 걸어보려고 하다가 빠졌던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왜 거기를 걸으려고 하느냐?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홍해 사건은 한 번 이루어졌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 성경에는 다 사실이지. 그러니까 나는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이 깊으니까 나무 막대기 하나 가져가고 모세처럼 한번 바다에다가 향해갖고 바닷물 갈라지라고 명령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한 번 이루어지고 한 번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뭣도 있나요? 여호수아의 해를 멈춘 사건,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그때 이후로 해 안 멈추잖아요. 바닷물 갈라진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이 사건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물이라는 것은 더 워터죠. 위는 온이니까 온 더 워터인데 앞에 워크트란 말이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 위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걸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믿음이 적었느냐? 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걸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 설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어디에 영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영과 싸워서 이기는 영. 그렇죠. 바로 영적 싸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아멘.
여러분들 실제로 바다 어두운 밤에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색깔. 더 새카마죠? 혹시 진짜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어둠이 임하면 더 새카만 부분이 있는데 육지에서는 산이에요. 들판보다는 산이 진짜 더 어두워요. 그리고 바다를 보면 진짜 바다가 더 새카맣게 보여요. 더 짙은 검은색.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바다에서 바람을 보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두운 바다인데 어떻게 바람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다에서 본 게. 깜깜한 바다는 너무 큰 범위잖아요. 물체를 봤겠죠. 무슨 물체를 봤겠어요? 그렇죠. 밀려오는 파도를 봤겠죠. 근데 그 파도가 작은 파도가 아니었잖아요. 깊은 밤이었고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파도가 쳤으니 지금도 현대식 배도 흔들리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나무로 만든 배니 얼마나 난리도 아니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큰 파도를 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큰 파도를 본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보았다라고 한 거죠. 그 파도가 자기를 덮쳐서 당장 삼켜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뭐가 들어와요?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다가 잠깐 발을 헛디뎌 갖고 바닷물 한 모금만 훌쩍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세요? 몸에 패닉이 와요. 순간 너무 짠물을 먹은 상태에서 내가 숨을 못 쉬니까 순간 당황스러운 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냥 아예 바다 한가운데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뭐 2m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너무 큰 파도가 오니까 갑자기 순간 내 생각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일반 두려움 말고.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바람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내어준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각의 두려움을 열어준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두려움을 베드로가 열어 주었다라는 거죠. 일단 순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걸었죠. 예수님 보고. 근데 이제 옆을 보고 앞을 보니까 큰 파도가 또 넘어오죠. 그러니까 큰 파도를 받고 생각 속에 두려움이 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허락해줬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물에 빠졌으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하겠죠. 여기서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세이브예요. 세이브. 그러니까 내 몸을 살려달라 그 구원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파도는 무엇입니까? 그쵸? 우리가 살다 보면 파도를 안 볼 수가 없죠. 바다 근처에 사는데 어떻게 파도를 안 보고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로를 하는데 어떻게 파도를 안 보고 인생의 항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파도는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파도를 막을 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파도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날씨가 맑아갖고 공원에 가려고 김밥도 싸고 과일 싸고 가고 있는데 돗자리를 딱 깔았는데 그 순간 비가 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집에 가야 돼요. 방법 있나요? 거기서 순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천막을 친다? 천막을 치는 건 이미 다 젖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피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게 바로 자연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연을 망가뜨리는 거지. 자연에서 오는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다못해 비가 와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밀려오는 큰 파도를 제거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데
이 파도를 움직이는 근원을 안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어떨까요? 상황이 좀 달라지죠.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건 파도인데 그 파도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을 안다면 그거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처할 수 있고 그냥 막무가내로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냥 가다가 넘어지는 거하고 엎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넘어지는 건 그냥 무릎판만 좀 깨지는 거지만 엎어지는 건 얼굴에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에 우리가 시험에 올 때 좀 넘어질 수 있겠지만 엎어지는 거는 그건 좀 너무 큰 타격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자, 여기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 해석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영어적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다 맞아요, 흐름은. 자, 근데 하나 그걸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 풍조는 무슨 뜻이랬죠?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경험, 세상의 방법. 자, 예를 들어서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배고파갖고 10,000원밖에 없는데 옆에 노숙자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나부터 먹고 식당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안 먹고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작은 거기 때문에. 안 그래요. 작은 거 진짜 하는 사람은요, 큰 것도 해요. 정말입니다. 작은 거를 가장 지키는 가장 기본 중에 가장 최고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 근데 마귀가 이것도 가만 안 놔두죠. 그 예배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 예배를 뭘로 만들어요? 형식과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데 권세 잡은 자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룰이에요. 룰이 뭡니까? 규칙이잖아요. 룰러는 규칙을 만든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룰러, 통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통치하겠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그리고 상식대로, 그 다음에 순행적으로, 그 다음에 교양적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파도 속에 내 몸을 거기다가 녹여놓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도를 역행해서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파도의 큰 모습도 힘들고 두렵지만 이 파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파도에다 자기 몸을 던져요. 자연스럽게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어렵게 이게 해석이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겠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봐도 맞는 말이죠.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훅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휘어잡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법에 새기는 것과 마음의 법에 새기는 것과 두 개가 있다면 어떤 게 더
더 진한 진국이냐면 마음의 법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법을 새기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생각의 법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겠어요?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영어적 표현을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정욕이죠.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영어적 표현을 말하면 desires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거의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죠, 이것도. 그러면 hurt라는 거에 s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sought에다 s 붙어요. sought.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생각을 어떻게 열어주냐에 따라서 내가 점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와 정욕이 생각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죠. 예. 결국은 내가 생각의 문을 악한 영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열어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내 자유의지로. 합법적으로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귀신 쫓다 보면 마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적기도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불법이다. 떠나가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법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법에는 뭐예요? 합법으로 해갖고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게 뭘로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자, 이런 말씀도 있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벌써 마귀가 가롯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것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집어넣었다라는 건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바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싸움이 왜 시작될 수밖에 없냐면, 자 보세요. 내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영이 계세요.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내가 잘 모셔야죠. 떠나가지 않도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사실 말씀도 생각의 법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을 또 열어준 거예요. 그럼 그 당연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바깥에 있는 세상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하고 마귀가 충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이길 수가 없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마귀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뭘 싸웁니까? 싸울 것도 없는데. 아니, 그것도 뭐 싸워야 뭐 무슨 뭐 견줄 게 있어야 싸우죠. 진짜 가소로운 거죠.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냥 냅둔 거예요. 냅둔 거라고. 근데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를 건지 생각을 열어놔서 마귀의 법을 따를 건지는 그건 누구의 의지예요? 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싸우는 건데 여러분들 내가 싸울 때 이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내가 싸운다면서요.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싸우면 이기냐고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 이기면은 그 멀리 저기까지 왜 오셨어요? 이 조그만 이 몇 평 되지도 않는 이 예배당에. 싸우다가 안 되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거기 집안에 앉아서 싸울 것 같으면, 이길 것 같으면 거기서 앉아서 싸우면 되지. 뭐로 차 타고 몇 시간 동안 여기까지 오세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내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도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에 가장 큰 유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영의 양식을 못 먹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로 교만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묻지 않았다?
이것도 다 죄는 맞죠. 기도를 여러분들 않는다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기도는요,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을 먹는 것도 맞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자, 의지하려는 자가 기도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도 않는 거고, 근데 이분은 또 믿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의 법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의의 법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왜? 못 이겨요, 우리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의 사람으로 만든 거고, 이해되셨나요? 아멘.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제가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기도를 확 해갖고 막 갑자기 막 열매가 일어나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저기에 있는 나무들아 더 아름답게 더 세워져라, 이렇게 하던가요?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든 동산에서 그냥 거기서 누리고 따서 먹기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힘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능력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주의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천사들이 능력의 존재잖아요. 왜 능력의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마귀는. 우리하고 천사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마귀나 천사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그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회장이 있으면 그 회장이 아들은 그 기업을 갖는 거지만 그 어려운 기업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직원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입장이. 그러니까 천사들은 천국의 직원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의의 상속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때까지는 잠시 열등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 육체적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영적 싸움의 그라운드가 생겨나는 건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조물 짓는 것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당장 밥 먹어야 돼요. 더 굶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세요? 그렇죠. 이제 훔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굶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 걸 뺏어갖고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시편 24장 8절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아멘. 이거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운 문답법 아닌가요?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물어봤죠. 답변이 뭐래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래요. 다시 한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번에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죠. 문답법 언제 쓰십니까? 강조하고 주의력을 집중시킬 때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하려고 쓰는 법이에요. 그걸 여기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답변이 나온 거죠. 되셨나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쟁 좋아하시는 분이시냐고요. 여러분들 그 생각 하시. 이게 지금 육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은 전쟁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보면은 보세요. 역사적 사건에도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런 사건들.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체는 뭡니까? 사랑이시고 평화하니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좋아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육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자, 역대하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당장 이거는 또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전쟁처럼 보이세요? 영적 전쟁처럼 보이세요? 육적 전쟁처럼 보이세요? 육적 전쟁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의 지금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많은 수많은 군사의 파도가 넘어오는데 저 파도 뒤에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만 이루라는 거예요? 대열. 전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너희는 그냥 기도의 대열만 이뤄라. 기도의 대열만 이뤄라. 마음만 나에게 집중을 시켜라. 생각만 나에게 집중을 시켜라. 저 거대한 커다란 군사의 파도를 바라볼 것이 너희들이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맞서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까, 함께 할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창, 겉으로 보이는 칼이 아니면은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말로 설교를 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럼 칼을 안 만들고 창을 안 만들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은 시험 안 당해요, 많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몇 명한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허락을 해줬고, 진짜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들 있고 매번마다 저 홈페이지에 현장 예배 참여하고 싶다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한테 위선적으로 하는지 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말로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현장 예배든 인터넷 예배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길들인 게 뭔지 아세요? 갖고 다니면서 예배 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도의 대열을 서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일단 드려놓고 내가 삶 가운데 살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삶의 행위로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하는 예배가 과연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예배인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좁은 길은 번거로운 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거로운 길이 아닌 편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백발백중 지옥이에요. 막이 그렇게 가만히 안 놔둬요. 잠깐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제가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다가 던져놓고 지키게 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범죄한 천사가 왜 지옥으로 간지 아세요? 자기의 처소를 못 지킨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안 지킨 거예요. 내가 지금 부부에서 엄마 아빠가 됐는데 내가 지금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생인데 술이 눈에 들어와, 담배가 눈에 들어오고 이미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막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식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상식을. 부부가 사랑해서 자기의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소수의 자기의 어떤 그 무엇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세상으로 사람들이 인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계신 그 처소, 지위를 못 지키면 여러분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집에 있으면서 뭐 읽는 기도 책 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알아줬고 뭐 이게 좀 유명해졌다 해갖고 제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봤습니까? 저는 안 나가요. 내 여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제 아내는 많이 봐요. 제가 기도문 쓸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저 기도문 쓰다 보면요, 고개 푹 숙이고 자는 경우도 많아요. 문장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한 곳만 집중해 보세요. 졸음이 안 오나. 저도 졸려 자요. 뭐 어떤 때는 목이 꺾여서 잘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기도문이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들 그거를 진짜 소중히 생각해서 하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현장에 오신 분이 얘기하시기를 기도를 잠깐 안 하니까 안 미웠던 마음이 미웠던 마음이 또 생기더라.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은혜돼서 여기 오셨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끊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를 아마 박을 거예요. 뿔로.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를 섬기려고 하고잖아요. 뭐 어떤 분은 막 돈을 보내주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옷을 사주려는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생활비를 보내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집을 주려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런 거 다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책을 써서 그 기도문 때문에 은혜가 됐다고 해서 나한테 준다고 하는 거를, 그걸 내가 받았을 때 기쁠까요? 안 받았을 때 기쁠까요? 받으면 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받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은혜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제 말 틀렸나요? 그때는 은혜로 찾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염소가 돼서 오는 거예요. 뿔 달고. 내가 너한테 그때 그렇게 섬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한테 왜 서운하게 했냐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게 해주셨고 이 세상을 넘겨주셨죠. 근데 이 세상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무엇처럼 합니까? 내 것처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도 내 것이고 내 집도 내 것이고 내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보세요. 지옥도 마귀를 거기다 집어넣죠, 하나님이. 근데 지옥을 지키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하고 아내하고 뭐 멀리 안 가요. 가까운 여기 호수를 가는데 거기에 팔만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 어떤 어린 그 꼬마 아이가 뻥튀기를 하나 줘요. 그 뻥튀기를 주면은 그 당연히 물고기가 그걸 물었을 때 안 물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걸 먹으려고 서로들 막 물고기 위에 등을 타면서 점프해갖고 그거를 딱 한 놈이 부수니까 나머지 한 여러 마리의 물고기들이 와서 한 번에 다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거기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괴물 같은 마귀의 형체들이 우리를 다 뜯어먹을 거라고. 여러분들, 불로써 무슨 고통받는다 이런 걸 넘어서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뻥튀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떨어뜨려줘요, 뻥튀기를. 떨어뜨릴 때마다 서로가 와서 먹겠다고 그래요. 지금 지옥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뱀우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가 만약에 벌레우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찢어진 게 다시 또 살아날 테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끝났을 때는 그 모든 지옥과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고통받는 사람과 마귀까지 어디에?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가요? 불못에 이제 던져지는 게 그들의 운명의 끝이에요. 우리가 거기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럼 그거를 막아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신 차려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순종하려고 한 번 더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든 없든 그걸 떠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은 이게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까먹잖아요. 그 사회생활 나가다 보면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지금 여러분들 제 말을 그냥 음미하면서 듣죠? 그런 거구나. 그래 한번 겪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그게 엄청 두려운 일이라고 봐요. 아멘. 죄를 순간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집어 먹으려고 할 때 그 손을 뱀 아구에다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죄를 감히 짓겠어요? 안 보이니까 짓죠. 그게 달콤하니까 짓죠. 그게 좋아 보이니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럼 죄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리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없어져요. 내 안에 만족도 없어져요. 그래서 돈을 벌고 또 벌어도 안 채워지고 또 그렇게 벌다가 돈 벌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놀러 가고 맛집을 다녀도 먹고 또 먹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본 파도는 바람인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가장 큰 파도가 무엇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 파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방금 말한 돈의 파도예요. 돈의 파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이 다 돈 관련돼요. 내가 왜 싸우지?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지? 그 뿌리를 내려가서 보면 결국 돈 문제예요. 취업 문제? 뭡니까? 돈 문제죠.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그거 돈을 이리 썼냐 저리 썼냐 돈 문제예요. 대부분. 자녀하고 부모하고 거의 왜 싸웁니까? 거의 돈 문제예요. 진짜. 거의 내가 봤을 때 인생 살아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95% 이상 다 돈 문제. 뿌리를 내려가면 다 돈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돈 잔뜩 갖고 와봐요. 언제 싸우냐는지 다 사그러져요. 이해되셨나요? 네. 없는 거 갖고 맨날 찢어쓰고 나져쓰고 이래야 되니까 생각은 다르지. 돈은 한계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의 파도가 맨날 잔물결처럼 생기는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파도디, 돈의 파도디의 역사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이 숨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 말? 그러니까 돈의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당장 거기에 그 파도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은혜를 다 까먹게 될 거예요. 보세요. 원하던 계획이 틀어져요. 돈이 없으면.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와요? 아이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이제? 꾸러 가는 거예요. 꾸는 거 둘 중에 하나죠. 은행 가든지 아니면 남한테 꾸든지. 은행 가서 꾸는 건 그 사람은 그래도 참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돈을 꾸는 사람은 거의 갚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돈을 꿔줬다 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돈을 꿔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만큼 할 수 있는 거를 희생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희생은 뭘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예수 교회 홈페이지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때도 있고 이메일로도 많이 와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저래서 저런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힘들고요. 심지어는 연세 많이 먹은 사람도 그래요. 죽고 싶다는 말을 막 해요. 죽고 싶다는 말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한 명 한 명을 살리려고 전화 일일이 다 해줬어요. 진짜 미국까지. 제 아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수업도 까먹어. 제가 일하는 것도 하루 종일 전화통화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이거 끊으면 그 사람 누구 거. 근데 한 번 전화통화하면 거의 한 2시간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되고 살아나요. 근데 제가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해줘요. 막 한 달, 2달을. 그러니까 진짜 살아나더라고요. 살려요. 그럼 나중에 시간 보면 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문제를 선택을 한 누구예요? 본인이 그 세월에 함께 그만큼 더 크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해본 거를 나보고 와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 문제들.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자, 보세요. 저한테 또 질문 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읽는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데 내 자녀들은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질문 제가 한두 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로 하여금 얼마나 신뢰가 안 됐으면 내가 이렇게 좋다라고 한 거를 자녀들이 안 따라하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이미 과거에 지난 과거 동안 내 자녀한테 무엇을 선택하게 만들고 무엇을 하게 만든 것들이 자녀한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됐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그 자녀한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고 행함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읽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되네 너무 좋아. 그냥 어린아이 난장 피우듯이 그냥 좋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는 믿음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그 캔에 음료수가 있는 상태하고 캔에 음료수가 없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캔에 음료수가 있는 상태는요, 밟아도 그게 잘 밟혀요, 안 밟혀요? 그쵸? 그리고 캔에 음료수가 있는 상태는 자, 멀리 한번 던져보세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멀리 나가죠. 근데 가벼운 캔 어때요? 그게 가벼우니까 더 멀리 나갈 것 같지만 막상 던지면 어때요? 더 멀리 안 나가요.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찌그러집니까? 바로 찌그러집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와의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의 기도 좀 한다고 해갖고 내 자녀가 바로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심판대 가면 여러분들한테 첫 질문이 그거일 수 있어요. 너는 너희 자녀를 어디다 두고 지금 너 혼자 왔느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차들이 막 100km로 쌩쌩 달리고 있는 그 4차선, 8차선 차로에 내 아이가 5살짜리, 6살짜리 거기를 뛰어드는 거를 안 막을 부모가 진짜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물밑에는 뱀들이 우글거리는데 거기에 내 자녀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내 자녀가 거기 이미 떨어지는 상황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거기 떨어질 걸 생각하는 거를 끔찍히 생각해서 내 혀를 갖다 그냥 찍어버리고 내 손을 찍어버리고 내 다리를 찍어버릴 마음으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길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 자녀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혀를 찍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있으십니까? 네 손이 죄를 지키면 안 되거든. 너의 손을 찍고 너의 발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너의 발을 찍어버려라. 눈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눈을 뽑아버리란 말까지 있는데 너의 혀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너의 혀를 찍어버리란 말은 성경에 없죠. 죄송합니다. 성경 없는 말을 써서. 하지만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혀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혀로 얼마나 범죄합니까? 그게 쌓인 거예요. 그럼. 그게 쌓이고 쌓여갖고 지금 이제 통제, 불능이 됐을 때 댓글에다 다는 거예요. 우리 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순간에 어떻게 바꿉니까?
만약에 그걸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면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능력 있는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유괴말 안 해요. 설교할 때도. 내 영혼이 찢겨진다? 무서운 일인 거예요. 내 진짜가 찢겨지는 거거든요.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진 내 영. 물고기가 뻥튀기를 먹을 때 바삭바삭거리면서 다 찢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들 영혼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더 귀하고 귀하게 잡지 않으면 놀러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막 핸드폰 켜놓고. 여러분들 제 설교가 쉬웁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왜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모세의 말대로 나귀 새끼는 고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 한 끼를 얻어먹는 거라도 있습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까지 목자가 희생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피해를 불어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꾸역꾸역 말씀은 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드시 그 말씀이 정죄의 도구가 돼갖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오히려 악의 수단으로 더 쓰고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 있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욕하고 말아요. 에이 저 이기적인 놈들, 에이 저 그런 놈들 이러고 말죠. 근데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구절구절 그 사람한테 딱딱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렇지, 너는 저렇잖아, 이 사람은 이래.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것도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순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보로 살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기에 바보는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또 물어볼 거고 또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또 고를 거예요. 왜냐면은 어설프게 또 들어왔다가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찌를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가 정말 은혜롭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노래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노래방에서 제가 여자 끼고 나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아 그래 우리 목사님 참 힘들어서 저런가 보다 그럴 것 같으세요? 한순간에 저 욕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없는 동안. 과연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책 썼다고 여러분들 은혜 된다고 하죠? 제가 뭐 하나 잘못한 거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 아니라 0.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매장되고 끝. 이게 다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내 영을 내 육의 몸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 연속으로 나온 게 뭡니까? 물과 피.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여러분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안 보잖아요. 그거 물과 피가 두 번 나왔어요. 성령도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물과 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어질도 못 믿는 우리인데 근데 그걸 누가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영의 기도 안 하면 안 계세요.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솔직히 이런 말 왜 나옵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란 말 나오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는 말이 왜 나와요? 확신이 있으니까 나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나오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면 좋겠는데 뭔가 자기의 양심에 꺼리니까 이미 그것이 실상에 대한 반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권능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왜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그거 왜 나옵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생명책 지워질 수 있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논합니까? 논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결혼이 영원합니까? 그 둘 중에 한 놈 파는 순간 그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줬고 결혼해서 행복했고 결혼해서 많은 걸 잃었다 하더라도 파괴되면 어떻게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그렇죠. 내가 지금 아무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의인의 길을 걷고 공의의 길을 걷고 거룩의 길을 걷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의인이 악인이 돼서 죄를 붙잡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공의는 기억되지 않은 바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어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근원이 그분이 있어야 계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다 소멸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통치자를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 바깥으로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룰러라고 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과연 이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로 통치할까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생의 자랑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안목의 정욕이죠. 죄예요.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세 가지 죄가 분명히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을 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돈 마음에 두잖아요. 내 자식도 마음에 두잖아요. 내 지금 사업도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걸 다 살려보려고 하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건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결국 그 사람의 세월이 10년, 20년, 50년까지 확대해다 죽기 직전까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니 이것은 아버지께 나온 게 아니라 어디?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에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랑. 이게 The Pride of Life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랑이에요. 삶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진 프라이드는 뭡니까 그러면? 그 자부심이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프라이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생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 프라이드는 패스 어웨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돈의 파도 말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파도가 하나 또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요. 진짜 어쩌면 돈의 파도보다 더 힘든 파도예요. 이게 뭘까요? 감정의 파도예요. 감정의 파도. 진짜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감정이. 사람. 이게 통제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내 남편을 막 쪼고 내 아내를 쪼고 내 자식을 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말은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책하고 후회하고
내가 그렇게 해놓은 곳은 이미 폐허가 돼갖고 상처투성이가 돼갖고 며칠 몇 날을 말을 안 하고 심지어 몇 년 동안 말 안 하는 부부도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들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럼 너무너무 죄에서 자유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어느 날 내가 시장에 장 보러 가는데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가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못 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어떤 파도가 올까요? 감정의 파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막 원망의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순식간에 그 사람하고 한 그 기억을 막 내가 떠올려갖고 어디까지 가요? 생각으로 죽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으로 때리고 생각으로 죽여서 내 마음이 시원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한 겁니까 이거를?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되어진 거잖아요. 파도가 그냥 옵니까? 바람에 의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정의 파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온다는 얘기인 건데 과연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느냐는 이건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파도는 설령 그 사람이 딱 하고 나타났다 하더라도 바로 대적해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 이 원수된 생각을 준 악한 영들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저 사람을 축복하게 해주셔서 이 기도가 딱 나와요. 근데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순간 화가 밑에서부터 치러 올라와요. 그날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몇 달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몇 달 동안 짓는 죄를 생각해보세요. 몇 번 죽였을까요? 과연 몇 번 살인했을까요? 나한테 원수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가족도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감정 처리입니까? 무슨 뭐 노래 좀 불러주고 무슨 뭐 이상한 뭐 수련 좀 해줘갖고 감정 처리 딱 됐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속지 마세요. 자 보세요. 어떤 내가 일이 있었을 때 잠깐 어떤 거에 시선을 돌리면 여기 있는 감정이 절로 전이 되니까 여기 있는 게 감정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맞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멀어지니까 이게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의 그 천막으로 덮어놓은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그 생각이 또 나면 그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그 양들에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들 안에 복받치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원망과 온갖 그 불평의 그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게 생각의 문을 통과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마음의 문을 붙잡고 있는 게 사실 중요합니까? 생각의 문을 붙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저는 생각의 문을 붙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통과가 안 되면 마음으로는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이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다 해도 내가 안방문 또 잠그면 또 이중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내 안에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문 통과해서 내 마음의 문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생각 속에 마음과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마음을 요동시키는 그 감정과 기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 예배를 드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과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세상 공부를 하고 돈을 벌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부도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 원활하게 잘 돼서 그것들이 깔끔하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의의 무기가 돼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인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 때 그 인치신 자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쳤다란 말이. 영어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seal of approva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 저도 좀 고민했거든요. seal이 봉인이고 approval이 하나의 허가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승인 도장이다. 합격 도장이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 하나 하는 거, 여러분들 일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합격 도장 찍히고 안 찍히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시간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숨 쉴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제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그 문장을 모르시잖아요. 자, 이렇게 꼭 하세요. 계속 생각할 때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틈틈이 하세요. 진짜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리고 계속 영의 기도를 하시고 또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그러면은 안 넘어져요. 아멘. 물론 내 감정이 안 좋을 수 있고 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니 돈 때문에도 또는 뭐 남편 때문에도 또는 뭐 내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안 엎어져요. 잠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좀 휘둘려 갖고 약간 흔들릴 수는 있죠. 왜냐면 밖에 나가서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가 잠깐 여풍 맞으면 좀 이렇게 휘청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넘어졌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휘청이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는 모습 보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죠. 그것도. 아멘. 영의 힘이 있어야.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냈대요. 어디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어디? 하늘. 아멘. 하늘이 하늘. 근데 거기 보면은 쇠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쇠가 없다는 뜻인가요? 쇠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닳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영어적 표현을 세 개의 단어를 한꺼번에 그냥 묶어버렸더라고요. 이 속에 세 개의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can never perish and spoil or fade. 이 세 개의 단어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perish는 뭐예요? 사라지다, 죽다죠. 그러니까 can never perish는 뭐예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또 한번 해볼까요? can never spoil은요? 망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n never fade는 뭐예요? fade가 말 그대로 색이 바란다 뜻이거든요. 닳는다. 그러니까 쇠퇴하고 흐려질 수가 결단코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망치지 않고 색이 바래거나 쇠퇴하거나 흐려지지 않는 그곳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아멘. 그게 바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근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가 정말 얼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냐면 자 거기 너희가 거듭난 것, 그 거듭난 밑줄 쳐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거듭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거듭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건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여러 번일까요? 셀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은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난 거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불 받았다. 거듭났다. 그래서 뭐 12월 23일이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You have been bor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는 게 맞는데 거듭나져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또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회개기도 거기에 영의 이름이 써있는데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날마다 하면은 날마다 거듭날 거 아니에요. 계속 하면은 계속 거듭날 거 아니에요. 항상 하면 항상 거듭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귀찮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반복하는 걸 귀찮아한다? 여러분들 100%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책 주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돼요. 뭐 이거 뭐 감사가 되네? 만족이 되네? 남편이 안 미워지네?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러다 한 몇 달 지나다 보면 귀찮아져요. 왜냐면 읽어야 되거든. 읽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듣기도 싫은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하나하나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남자는 알지만 일단 7시에 일어나면 바짝 일어나야 돼요.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고, 운동장 나가면 나가야 돼요. 어제 운동장 나갔는데요? 아니라 그냥 또 나가면 돼, 그냥. 근데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죠. 그 자유가 문제인 거예요, 자유가. 그 자유가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를 갖다 다른 쪽에 선택하게 만들더라고, 그놈의 자유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통제권에 있어서 말씀의 착고를 찾고 있는 사람이 나는 그 행복하다고 봐요. 아멘. 진짜. 오죽했으면 내가 그 사람 이름 까먹었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근데 영의 기도가 나오기 전에 나 솔직히 진짜 이해 안 가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거예요. 이건 그냥 책에 나온 거예요. 그 영서에, 간증에.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하늘나라를 바라본 게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막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거기 위에다 원판 같은 거 올려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다리 발목을 갖다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원판에다가.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주고 어쨌든 일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도르래처럼 밥도 올려주고, 자기가 소변 본 거 있으면 또 내려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았겠냐고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자유가 없어서 원래 그렇게 착고에 붙들려 있었다면 원래 그게 우리의 삶인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모든 사람은 자유 속에 있는데 그 사람 하나가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그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나를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말씀의 착고를 차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자유를 누릴 것이고, 잠시 있는 육신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서 말씀의 착고를 내 스스로 풀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서 영원한 그 고통의 착고에 갇혀져 지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나는 게 한 번이다, 두 번이다, 10번이다, 셀 수가 없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뭐라고 나왔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not A but B예요. A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of perishable seed예요. 그러니까 사라져 죽을 것으로 되는 것이 not 아니라, perishable의 반대는 imperishable이 되겠죠.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여러분들 여기 저희 구독자들 보면 연세 드신 분 많잖아요. 우리 여기 아버님도 그렇고.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마음 늙으셨어요? 지금도 마음은 예전에 그 학생 때 입었던 교복 진짜 생각나시죠?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거 이게. 세월이 지났는데 마음은, 내 기억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이렇게 늙어져 있어도. 이거를 미리 깨닫는 자는 정말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100발보다 더 나은 거예요. 이걸 미리 깬다는 게 영적인 거를.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셨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냈다겠죠.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복음 없어요. 베드로전서 몰라도 돼요.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아멘. 그의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을 누가 하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이 성령을 어떻게든지 간직하고 어떻게든지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시초가 되는 거고 그게 초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귀한 말씀 중에 또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래요. 이루어질 거래요. 근데 여기에 제가 왜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 영어를 보냐면은 되게 중요해요. 성경 읽을 때.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구원이 그 구원이 아닐 수가 있거든. 영이 그 영이 아닐 수가 있거든. 근데 똑같은 영어로 놓잖아요. 번역에서는.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작은 소문자는 스피릿은 그냥 일반적인 영인데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영어로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썩을 거죠. 없어질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썩지 아니함을 입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영어적 표현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어로 뭐라 했어요? perish라고 했죠. 이걸 형용사로 바꾸면 ABL이 붙으니까 perishable이라고. 그러니까 더 perishable, 썩지 아니함은 영혼 불면한 이것들이 여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has been clothed로 나와요. 그러니까 옷이 입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순간.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강림하실 때 이 순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입혀줄까요? 천사가 와갖고 주님 오셨는데 야 지금 빨리 가야 돼. 이 옷 입어. 이렇게 해서 입혀질까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바로 한순간에 입혀져서 데려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순식간이고 호련이고 한순간이죠. 아멘. 번개치는 시간보다 더 빠를 거예요, 그게.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이 다 없어졌는데. 나중에 설교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썩을 거지만 썩지 아니할 거로 심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 중에 기도예요. 아멘. 아멘. 기도라고. 아멘. 기도는 안 썩어요. 여러분들 기도만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동도 하나도 안 사라져요. 여러분들 육의 기도가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아요? 그것도 안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상달만 안 되는 거지 다 키프돼 있어요. 저 쓰레기통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겠죠. 근데 보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겠죠.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이잖아요. 피와 살로 돼 있잖아요. 근데 피와 살로 돼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은 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게? 부활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아멘. 이걸 뭘로 받는데요? 직원으로 받는데요? 유업으로 받는데요? 유업. 우리는 유업이에요. 유업. 이기기를 다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기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고 싶죠. 아멘. 근데 삶이 안 따라주죠. 네.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싶죠? 네. 공부 잘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학생 자꾸 다 물어봐요. 너 공부 잘하고 싶냐? 못하고 싶냐? 저 못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막말로 포기하는 애 빼놓고는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잘하려는 삶이 안 따라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죠. 게임을 많이 하면 뭘 잘합니까? 게임 잘하죠. 욕을 평생 동안 달고 사는 사람은 뭘 잘합니까? 욕 잘하는 거예요. 음란을 평생 동안 달고 다니는 사람은 음란한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운동을 맨날 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삽니까? 운동만 하고 사는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세요?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투자하는 시간에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면 돼요.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참 귀한 간증이었는데 미국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자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자기 몸은 자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상급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영의 기도 한 거를 오래 한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기도를 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데 안 됐는데 이게 된 거니까 됐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잡고 또 잡고 계속 잡고 항상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영의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돼갖고 자면서도 기도까지 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행복하더라고. 나 같은 이런 미천하고 무식한 놈이 저 한 사람에게 자면서도 기도하게 만들어졌네. 아멘.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살려난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아멘.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멘. 거기에서 오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직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것에. 그리고 아멘. 세상 일에 뭐 해야 돼요? 철저해야죠.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데 기도를 뺏기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데 기도를 뺏기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기도를 뺏기는 것 같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쌓여서 올라간다고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려면요 거기다 올인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돈도 많이 벌고 상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국회의원도 되고 누구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절제하고 거기에다 시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끄집어낸 거죠. 그래도 그래봤자 잠깐이죠. 맞죠? 아멘. 하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작은 불편함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지금 성령의 기름이 차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말이 나오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걸 내뱉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거 하나 알려주려고 해요. 영적으로.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어요. 아멘.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 있죠. 운 나빴던 사람. 뭐 하면 맨날 가위바위보 하면 지고 뭐 하나 선택하면 맨날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저도 그런 거 경험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영의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다 뚫려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왜 안 되게 만드냐면 안 되는 순간 욕 나오거든요. 원망이 나오거든요. 죄짓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요? 원망이 음식이로구나 팍 먹고, 와 불평이 음식이로구나 확 먹고, 와 욕이 나오는구나 욕의 재료 확 먹고. 그걸 누가 다 먹는 거예요? 마귀가 다 먹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꾸며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서 나와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두루마리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고 나와요. 됐나요?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그 음식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죠. 그거를 갖다 누가 먹겠어요? 마귀가 먹는 거예요. 누가 먹겠어요? 그 마귀가? 내가 막았던, 저 사람이 원망하게 막았던 그 마귀가 갖다 먹겠죠. 되셨나요? 근데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엄청난 일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내 얼굴과 머리를 가려줘요. 여러분들, 내 얼굴과 머리를 가려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마귀가? 자, 보세요. 마귀가 일단 죄를 지키려면 뭐부터 건드려야 된다고요? 생각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보를 알아야 뭐가 약한지를 알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돈에 약한지, 음란에 약한지, 일에 약한지, 자기 부인에 약한지, 감정에 약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 딱 가려놨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만 딱 보여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나도 안 보여요. 똑같이. 마귀 입장으로 생각해보라고. 어떡하지? 죄를 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죄를 짓게 만드는데 어떡하지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의 감투를 우리한테도 줘요. 아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죠? 알려드릴까요? 말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 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요. 일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해요.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해져갖고 파우페피기를 해요. 그러면은 파우페피기를 한 50개까지 가면은 사람이 막 힘들어져요. 그 힘들 때 뭐가 나오냐면 간절한 마음이 나와요. 50번째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만 사랑하게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더 실으려고. 아멘. 이게 제 방법인데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세요.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시편 140장 6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있죠? 아멘. 있죠? 아멘. 근데 앞에서 뭐 했어요? 간구했댔잖아요. 간구.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게 이 전쟁의 날이라는 것은 물론 시편이기 때문에 그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적진이 나를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면 굳이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게 다윗 왕인지를 알아야 싸우는 거지. 일반 사람들한테 싸워서 그거 침 빠지면 뭐합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도 얼마든지 내 얼굴이 가려지면 생각에다 뭔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보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정보가 뭐가 약한지 모르니까. 아멘. 뭐 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뭐 돈의 파도도 알았고 뭐 감정의 파도도 알았어요. 이렇게 알았지만 알아도 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못 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너스예요.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되지만 마지막 보너스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3가지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육의 세계에 사는 세계와 영에 사는 세계의 세계가 분명히 다르죠. 아멘. 그런데 비슷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영에 사는 세계든 육에 사는 세계든 먹어야 살아요. 아멘. 그쵸? 아멘. 음식의 종류는 다르겠죠. 근데 먹어야 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겉사람이 건강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저처럼 잘 못 먹으면 못 건강해요. 살이나 빠지고 힘이나 다 빠지고. 잘 먹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자는 거에 잘 쉰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하는 거. 그렇죠. 운동해야 돼요. 제가 말한 거 100% 다 수긍하죠? 아멘.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운동해야 돼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튼튼하려면, 힘이 있으려면 잘 먹고, 잘 쉬고, 운동을 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영을 운동을 시키는 게 뭐예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시니까 멀리서 오셨겠죠? 그쵸? 예. 첫 번째입니다. 찾아봅시다. 구약 1076조.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뭐 한 거예요? 얻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짜 영어적 표현에도 만나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when your word cam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I ate them.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게 뭘로 올까요? 소리로 오시겠죠. 그래서 그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물론 형체로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죠?
하지만 대부분은 음성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더니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어디에? 육이? 아니?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기도하고 나면은 어때요? 뭔가 시원하고 기쁘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뭔가 좀 이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 만족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있으면 좋은데 하기 싫을 때도 하니까 어려운 건데 하기 싫을 때도 먹어도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육을 먹이고 살리는 것보다 영을 먹이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아멘.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아멘. 그리고 정말 이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꽂아서 얘기한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어디?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잘 먹는다고 또 건강한 게 아니에요. 골고루 먹어야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처방만 하면 안 돼요. 구약 처방도 해야 돼요. 지금 제 말 알아들으세요? 신약만 읽으면 안 돼요. 구약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내 영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임에서 힘이 되는 게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롯이라는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죠. 근데 죄인들 중에 거했죠. 근데 롯이 동성애를 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글자로 읽는 것보다는 그걸 소리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소리의 살아 움직임으로 내 귀에 꽂히잖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잘 먹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잘 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잠을 10시간 자는 게 쉬는 건가요? 여러분들 잠을 10시간 자도 아픈 사람들 많아요. 잘 쉰다는 건 내 마음이 뭐 하다는 거예요? 개운하고 평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안정된 상태입니까? 불안정된 상태입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6절 찾아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거기 나오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나오죠. 아멘.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강건하게 했죠. 했는데 이 사람의 강건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가 바로 어디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완전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왜 하나님 앞에 값진 거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은 내 영이에요. 다른 말로 속사람. 아까는 속사람이라고 했죠. 속사람의 페르프레이징이 영. 또 다른 페르프레이징이 숨은 사람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만들고 안정된 심령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겠죠. 이게 내가 헌금을 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게 값진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영어로 말하면 이너 셀프 안에 있는 내 자신
그 굉장히 좀 고급 표현이에요. inner self, 안에 있는 내 자신. 그래서 이 영혼을 갖다 하는데 안정한 심령이랬죠. 그 안정한 심령의 영어로 표현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이것도. quiet spirit이 나와요. quiet spirit. 그러니까 조용한 영혼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조용한 영혼으로 만든다는 것은 세상 것을 안 보고 세상 것을 안 듣고 세상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 것을 안 보고 안 듣고 안 생각하는 것이 내 영혼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힘들 때 어디 갑니까? 휴가 가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걸 안 보고 안 보는 게 휴가 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휴가 9박 10일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휴가 지겨워갖고 안 가고 싶습니까? 또 가고 싶죠? 세상 소리를 계속 안 들어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멘. 자, 사무엘상 페이지 451쪽 보세요. 구약 사무엘상 25장 6절 시작. 그 고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평강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Good health to you. 너에게 훌륭한 건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으로. 그 훌륭한 건강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럼 내가 그런 평강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가정, 하우스 홀드도 평강이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한 대 샀어도 내년에 또 바꿔요. 집을 하나 사갖고 좋다고 하면서 내년에 또 이사 가요. 이게 평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평강은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좋은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죠.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뭐 하라는 명령어죠. 이게 사역동사로 let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나오냐면 let 목적어가 the peace of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이해됐어요? 어디에? In your heart. 너의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스리게 해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듣고, 안 보고, 안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거. 아멘. 그게 내 영혼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 자유의지를 세상에 두면 내 영혼은 평생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말씀에다가 한 번을 안 두면 내 영혼을 10년 굶기는 게 아니에요. 50년 굶기는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내 영혼을 아사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먹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한 20일만 안 먹으면 몰골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영혼이 평생 안 먹고 죽어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영혼의 몰골을. 우리가 아무리 영한 눈이 안 떠져 있고 영애기가 안 된다 해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안 먹인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그 영혼을 생각해보라. 그 모습이 어떨 건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죠?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죠. 도대체 영이 운동하는 건 무엇일까? 도대체 이 말씀이 있는가? 저는요,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까? 하면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죠. 아멘. 맞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멘. 나의 양식은 뜻을 행하며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양식을 내 영혼이 먹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행위를 했어요. 그럼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양식을 내 영혼이 운동하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내 영이 사랑의 행위를 하는 그 육의 몸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고 사랑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고 싶어져 갖고 거룩한 행위를 했어요. 그럼 거룩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 영도 거룩한 행위의 어떤 운동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사랑의 양식도 먹고 거룩의 양식도 먹고 믿음의 양식도 먹어요. 그러면 그 내 영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건강해지기만 할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딱 이제 부활되고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게. 아멘. 누구는 엄청 큰데 누구는 막 난쟁이만 하고 별의별 영혼들이 다 했을 거야. 아마. 이해되세요, 제 말? 아멘. 아멘. 안 봐도 보이죠, 이제. 아멘. 그렇게 해서 내 영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게 왜 나오는 거냐면, 죽은 거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거죠. 운동하지 않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건 무슨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왜? 믿음의 양식을 먹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아멘. 그걸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한 말씀 더 있어요. 자, 페이지 9야 528조.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어 드릴게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를 온전히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음을 온전히 하지 않고 행하니까 목회자가 돼도 죄를 짓고 교회를 세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가 진짜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11조 중에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11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건데 11조는 10분의 1, 11만 원 내면 끝나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과연 의로운 재물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보세요. 영업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뭐를 하든 중간에 내가 나태하고 싶고 일하기 싫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내가 월급 받을 때는 그런 거 다 쳐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받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10분의 1만 딱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건 의의 재물입니까? 불의의 재물입니까? 불의의 재물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고 어떤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해서 한 달 내내가 죄는 지긴 했지만 의는 올라가고 내 모든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11조 올려드린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받으시는 그게 진짜 11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11조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11조가. 그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과 살은 그 동행한 걸 10분의 1을 감사해서 내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진짜 엄청 큰 상급이죠. 동행한 것에 10분의 1을 내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영이 흔적이 돼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런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 지킬 때마다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말씀이고. 뭐 있습니까? 제가 목소리 터져서 서론 본론 결론 얘기했지만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뭡니까? 결국은 성령님이세요. 그럼 그 두 분을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바짓가랑이 붙잡는 방법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그 바짓가랑이 붙잡는 마음이 뭐예요? 목마르고 간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붙들려는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혼자 이렇게 이러는 것 같지. 여러분들, 당장 내가 살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 무슨 차, 집, 이게 보일 것 같습니까? 그건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나한테 생각나는 거고, 당장 내가 다음 주에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이사 갈 생각하는지, 차 바꿀 생각하는지, 옷 입을 생각하는지, 놀러 갈 생각하는지, 자식 걱정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다음 주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당장 내가 죽지 않는 거 알죠? 그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음 주도 안 죽을 거야. 나는 내년에는 당연히 대학 졸업할 거야. 나는 내년에는 이렇게 진급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아침에 이슬 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거늘,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내 귀에 들리는 가시적인 것, 내 마음의 정욕과 생각을 갖고 취할 수 있는 것만 원하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은혜를. 부흥이 하고 갖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 많아요. 새벽 예배 기도해갖고 아버지 하다 집에 갖고 자식하고 싸우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 감정, 지 고집을 안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내가 내어드린다고 안 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안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준 거니까. 다시 안 뺏어요. 마귀처럼. 하나님은 준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그거 자체를. 어느 부모가 내 자식한테 용돈 10만 원인 걸, 야, 너 다시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있습니까? 그거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사한 부모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뭔가 잘 된다고 잘하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갔는데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들 능력 안 행하는 여러분들이 기쁜 거예요. 능력이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나가는 한 걸음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영원하고 썩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멘. 이해하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 이거 회개합시다. 아멘. 다른 거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저는 내년 일을 계약하고 5년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죄 지을 생각만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뺏겼습니다. 내가 오히려 심지어 생각을 열어주고 내어줘 버렸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충분히 은혜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제가 지나가다 본 뉴스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현실이 된 기후 위기, 북극해에 나타난 오징어. 오징어가 이제 북극까지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징어는 뜨거운 데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징어가 북극에 보인 거예요. 북극 여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라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을 수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아요. 그럼 해가 권세를 받아갖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을 불러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해의 뜨거움으로 사람이 죽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을이니까 좀 시원한 바람 불죠? 시원한 바람이 분다는 뜻은 뭐예요? 어딘가에는 시원한 게 있으니까 그게 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 시원한 그 존재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덥기만 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해가 큰 권세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죽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가 강림한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고 세상에 잠깐 있으면 주님이 더 늦게 오실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어떻게든 같이 동행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세상에 있다 보면 주님이 좀 늦게 오실 것 같죠. 내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미 세상을 돌아가는 그런 환경과 이런 걸 처음 걸 봐도 많이 무너졌어요. 질서가.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북극의 얼음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돼도 북극의 얼음을 어떻게 다시 얼려놓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없어요. 이제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무조건 망하는 길입니다. 없어지는 길이고. 근데 그날과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 이렇게 두지 않고 감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들이. 그 신부들은 감안하죠. 그게 제가 어떤 거 똑같게 느껴지냐면, 구약 시대에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을 때 천사들을 보내죠. 그쵸?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광채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와갖고 그 롯을 지키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걸 막기를 가려놓은 것과 똑같은 거 오늘 말씀한 대로. 머리를 가려놨던 것처럼 막 헤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서 다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롯을 어떻게 해요? 살리죠. 왜 살렸을까요?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과 친하니까? 아니에요. 롯은 거기로 간 건 잘못된 건 맞는데 실제로 그들과 그런 죄를 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의의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같이 이제 살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나 그 가족 중에 누구는 뒤를 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날에 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경각심을 받아서, 이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서 삶의 현장에 말씀의 갑옷과 기도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걸 빠지거나 이거를 허술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의 갑옷과 기도의 갑옷을 안 입었거나 어설프게 입었으면 결국은 벗겨져요. 갑옷은 벗겨져요. 돌아다니다 보면.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벗으면 안 돼요. 갑옷은. 이 땅에서 불편한 자, 천국의 영원한 안식이 있죠. 이 땅에서 잠깐 쾌락을 누리는 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이지만 알아도 선택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육신대로 우리는 따라가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따라서 회개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의식이 없었을 때도 내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습관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게 되는 두려움과 죽게 되는 공포가 밀려와서 기도가 안 되겠죠. 맞잖아요. 평소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쪄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소에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를 먹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딱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적 강력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귀들이 와도. 아멘. 죽는 소리가 제 주변에서 들리거든요. 연세가 드셔서 죽으시는 분, 아파서 죽으시는 분,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서 죽는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갑자기 죽는거나, 내 몸이 잠깐 죽는 것 뿐이지 그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안 죽었어요, 그 영은. 아멘.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죽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불멸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시간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꼭 기억하시고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영의 양식을 잘 먹고 내 영혼이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세상 걸 보지 않고 세상 것 생각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고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여 내 영혼이 운동하여 더욱더 이전보다 강건하고 강건해지고 강건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